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2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1258쪽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하루하루가 참 절망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의 조상 요셉이 그 땅에서 총리를 지내면서 그 민족을 몰살의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7년의 대풍년, 이후 지속될 7년의 혹독한 흉년을 그는 미리 알았고 그것을 대비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의 지혜로 이 애굽은 그 위기 속에서 크게 번창합니다. 야곱의 가족은 이런 요셉의 기지로 구원 얻은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왕과 국민들에게는 정말로 아주 귀한 그런 손님이었죠. 그래서 그 첫 시작은 그 나라에서 대접받는 아주 귀한 삶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뜻밖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이집트의 역사 속에서 그때 이 요셉의 가족들을 환대해줬던 그 바로의 세력이 무너지고 전혀 다른 왕조가 들어선 겁니다. 우리로 치자면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선 것처럼. 자, 이후 전혀 다른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전 왕조가 요셉에 의해 구원받은 그 사실은 그렇게 묻혀버립니다. 요셉의 치적이 사라지고 나니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새로운 왕조는 이방에서 굴러들어온 이 야곱의 후손들을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시켰고 그들은 이후로 애굽의 중요한 국가 재원이 됩니다.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모든 국책 사업에 노동력 제공을 하는 그런 노예의 신세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진짜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시작을 모세를 선택하면서부터 실행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서 가나안을 향해 대탈출을 감행합니다. 약속의 땅, 그들의 조상이 거하던 그곳을 향해 대장정을 시작하게 된 셈입니다. 이런 대장정의 근본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의지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는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첫 약속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친족들과 달리 딱히 정착할 땅 없이 떠돌던 그 아버지 데라 그 위에서부터 그렸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일방적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정착할 땅 한 조각 없던 그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십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어마무시한 약속을 합니다. 더군다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정말 유일무이한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실체를 알기도 어려웠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즉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철저히 신뢰하고, 목숨도 장담 못할 생명부지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은 그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렵게 이삭을 얻었습니까? 그 자식 하나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는데 과연 이후 그 가문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일반인은 이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품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숨긴 이후에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한 의심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약속의 마지막 끈인 이삭을 없애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에 자리 잡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더 다음과 같은 약속을 추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사실이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하루 애굽에서 힘든 노역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의 삶이 이전과는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모르고 살았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 있어서 조상적부터 전해온 그 사실을 기억하고 소중히 간직한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 모세가 출애굽을 제안했을 때 드디어 때가 왔구나. 모두가 환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잔치를 벌이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갈 것을 제안했을 때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복해서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약속은 그들에게 있으나 마나한 약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당신께서 직접 먼저 약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다움을 따라 그 약속을 이제 실행하십니다. 광야길로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행동을 보면 그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불평들은 한결같이 광야로 그들이 탈출할 목적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 즉 그들의 조상적에 하셨던 약속을 다시 그들에게 시행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따라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은 되풀이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졌고 그 시점에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은 재편된 약속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약속의 대상이 사실은 근본은 같지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아브라함의 때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짐작을 하셨겠지만 이것은 이 약속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신의 광야에 진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먼저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속에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애굽 전체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셨습니다. 홍해에 다다랐을 때 생전 바다라고는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그 무시무시한 물결을 잠잠케 하시고 그 바다를 둘로 가르셨습니다.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 앞에 보내셔서 눈만 뜨면 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뭡니까? 내가 이런 존재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일을 직접 행하시는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보면서 그런 분이 하시는 약속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일 것 같습니까? 아싸라비아. 예, 그렇죠. 딴 거 뭐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네가 하는 말을 콩으로 매주로 쓴다고 해도 나는 못 믿겠다.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듣는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또 끝앞에서 약속이 깨졌을 때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절대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게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네가 탓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의 질서를 넘어서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는데 누가 과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의심하며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을 절대 신뢰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한 세대가 가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홍대가 왜였죠? 홍해를 건넜던 1세대는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는 바람에 그들의 소원대로 그 광야에서 모두 묻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태어난 세대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조상적과는 조금 비교할 때 좀 약하지만 다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우기로 흙탕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이 끊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견고한 철옹성 여리고가 그들의 고함 소리에 무너지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자마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착한 이후 그들의 태도는 급변합니다. 이전에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의심이 주를 이루었다지만 가나안 정착 이후 그들은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시도를 합니다. 본격적인 우상 숭배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대체물이 생겨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후 역사는 어처구니 없게도 그 대체물과 하나님과의 자리 싸움처럼 보이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겨줍니다. 그들의 범죄가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진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근본적인 징벌을 가하시죠. 오늘 호시아 말씀에는 그 무너진 약속에 대한 신뢰에 실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중 하나가 바로 로암미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찾아보면 엄청난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오던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진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암미, 내 백성이라는 말은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신 바로 그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내 백성이었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었다면 왜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숱한 과오와 범죄의 현장을 묵과하시고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해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입니다.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말씀이 증거합니다. 말할 것이다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된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시아서 펴져 있죠. 2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뭐라고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을 감히 하나님을 향해 수식으로 붙였습니다. 그런 민족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회복될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다? 내 바알이라고 하나님이 일컫던 그것이 이제는 거쳐지고 그들이 정말로 이제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그 상황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말도 안 되는 그 결혼을 감행하시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조금 전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과 같이 않겠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약속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호시아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음탕에서 바람나서 나갔던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다시 가정을 이루시겠다, 결혼하시겠다는 그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날 이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하나님이 또 다른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이전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외 없이 이 호세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결론과 이 새 언약을 같은 것으로 말합니다. 이 언약은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우리 영혼과 우리의 인격과 심성을 고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었던 거죠. 그것은 곧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구원, 회복, 부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가 증거하고 있는 이 새로운 언약이 바로 그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을 통해 선포하시는 이 새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약속입니다. 이제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뭡니까? 율법이었잖아요.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렇게 주시는 약속은 그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약속입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결혼하시려는 의지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의지는 뭐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실행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감당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를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두 그분에게 전가시키고 그분을 유월절 희생양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이 언약이 지향하는 바는 바로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 땅에서 펼쳐질 새로운 언약의 세계, 복음으로 부름받게 될 만백성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자, 다시 되짚어 봅시다. 처음 언약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체 없는 이 발길 계속 돌아다니던 그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 번째 언약이 이제는 다시 잊혀지지 않을 그런 상황과 때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곳에서 확고부동한 의지를 드러내시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 또 그리고 두 번째도 모두 인간에 의해서 그 약속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다른 방법으로 그들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로 삼는 복음을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기만 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후, 정말 어느 누구도 기억 못하고 있는 그 약속을 실현하시기 위해 출애굽의 그 놀라운 일을 기획하시고 실천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들에게 절대 잊혀지지 않도록 그들과 시내사에서 계약을 맺으셨고
역시 하나님은 또 그것을 열심히 실천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은 한계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유한한 존재이며 흠이 있었고 결코 완전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고 귀로 들리는 것에 생각을 빼앗기는 존재였습니다. 무엇이든 손에 쥔 것을 보고서 판단하는 그런 존재.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두 헤아리지 못하는 한계를 통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뜨렸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그들에게 다시 하신 겁니다. 그렇게 다시 약속하신 그 언약은 이제 인간의 의무나 다른 행위 따위는 그분의 안중에 없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할 뿐 당신께서 직접 그 모든 대가를 미리 지불하시고 이제는 영원히 우리의 모든 허물과 결핍을 제거하심으로 가만히 서 있는 우리를 향해 더 강력한 의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펼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분은 반복해서 약속을 잊어버리는 인간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까지 그분은 내려와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반복되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그분이 년부년 여러분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오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믿음을 소유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길을 애타게 기다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애타게 부르실 때 여러분의 귀는 무엇을 향해 기울어져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그 의지를 매주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지를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겸비함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간절한 마음에 조금만 더 진실된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나를 채우시고 허물어진 나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대로 느끼고 호흡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더 많은 방법과 길을 찾아서 우리에게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껏 그런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그분을 떠나고 등지는 길로만 나갔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선택해서 나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새로운 해 2022년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만나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며 떠났던 그들을 향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면서까지 더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오시려 온갖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 삶의 자리로 오신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제껏 하나님을 배신하며 등을 돌리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걸음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유한함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2022년은 이전에 우리 삶에서 벗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